47주차 파라샤의 타이틀이 히브리어로 르에라고 해요. 르에는 히브리어로 로아, 보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보다. 그래서 르에 그러면 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 주 파라샤 시작되는 신명기 딱 그 첫 부분에서 원래 이 히브리어를 딱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번역이 우리말에는 없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르에를 해석을 해놓는다면 여기다가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라 요런 거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어떨 때 나올까요? 보라 하면 어떨 때 나와요? 보라 하고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보고 있다가 보라 하면 빨리 봐야 돼. 왜냐하면 잘 들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 보라 다음에 나올 말이 중요한 말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다. 요거 아주 새겨드려야 될 말이다. 이럴 때 보라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르에 또는 뭐 hen 또는 히네 또는 이런 단어들이 쓰여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르에가 딱 쓰여가지고 딱 말 그대로 보라 이렇게 see, watch, look 또는 뭐 behol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이번 주 파라샤의 구약부터 살펴본다면 모세에 그래서는 내가 복과 저주를 오늘 너희 앞에 둔다 이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면 복을 받아요. 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건 확실해. 오늘 주님이 너희들 복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을 실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도 우리는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복 받은 사람, 나 행복한 사람이다. 나 복 받은 사람이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도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만약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면 큰 군대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아는데 지금은 이게 막혀가지고 못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막히기 전에 올라가서 본 데가 있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올라가서 딱 보면 이쪽으로는 세겜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본거지죠. 세겜.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요단 계곡이 보이는데 요단 계곡에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세겜으로 가는 요 협곡이 있어요. 이 협곡이 계곡이 있는데 엄청 넓어. 여기 이 길이 되어야 200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쫙 올라와가지고 모래 상수리 나무 딱 돌아서 넘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네. 세겜이 있고 세겜이 두 가지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 말씀이 그로 연결돼요. 너희는 그렇게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요거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기 백성들 앞에 이것을 딱 두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둘 테니 정신 있는 애들은 다 복을 받아라.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너희가 땅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더러운 우상들, 사신들 많다. 그것들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갖고 너희들이 그곳으로 갔다 그냥 발 담그고 그곳으로 가버리면 너희는 저주 아래 들어간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딱 좋은 곳이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2절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루ach 하도나이 알라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하는 우리 지금 여기 딱 있는 거잖아요. 루ach 하도나이 알라이 야 안마샥 하도나이 어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요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바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의 해, 또 하나는 보복의 날. 요것을 앞두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해, 요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또 하나 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니 보복의 날이다. 여기 또 보복의 날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딱 이사야 61장 요 말씀을 쭉 읽으시잖아요. 회당에 처음 딱 들어가셔서. 그때 보복의 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확인해 보니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은혜의 해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지금 너희들한테 성령으로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이 복음과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초청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는 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 이사야 61장 2절의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날이 하나 오는데 그날은 보복의 날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해요, 해. 1년, 샤나라고 해요. 보복은 날이야. 욤, 히브리어로 욤. 하나님이 보복을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복하고 원한을 갚아주고 그 분노를 푸시는데 하루로도 충분하셔요. 그 하루 한 날, 이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 이 욤 나캄이라고 해요. 나캄이라는 이것이 이제 venge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vengeance가 보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번역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보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사망 권세를 끊어버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보복이 그때 임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심판과 더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는 왜 흘렸을까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가 싫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싫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보복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아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 피를 갚아주는 것, 요 일이 이때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나 우리 주변에나 여러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드렸는지 아는 사람 우리에 없어요. 주님만 보고 여러분이 드리셨기 때문에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확인시켜 주시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것들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용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것들 반드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짓는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해가지고 기억해가지고 그것들 대로 매를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도저히 못 알아들으면 그때 회초리를 드세요, 주님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나를 떠나서 곁길로 너무 많이 가버리면 저놈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매를 들어요. 그러나 그때 매를 드시지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괴롭히면서 정죄하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나 몰래 구제할 때는, 남을 위해서 나 몰래 중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알아주지도 않아, 이 사람은. 근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주님만이 아는, 주님과 나만 아는 시간을, 주님과 나만 아는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구제요, 그게 기도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계속 그렇게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속히 와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불의와 더러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속히 와가지고 반드시 그 앞에 형벌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중요한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빨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기는 우리 외투예요. 우리 외투는 우리 삶의 행실,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져 있고 불의로 그냥 점철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듣고 빨리 빨아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약에 이렇게 빨 기회를 주었는데도 빨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추구하시는 여러분 계속 이것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속히 다시 오시고 그때 주님 손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상이 이만하게 큰 상을 들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께는 넉넉한 용서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큰 결단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